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를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시기적으로 한 3월 말에서 4월 초중순 때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때입니다. 이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은 통상 한 11월부터 2월 말 정도까지가 우기면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여전히 낮의 온도는 20도 정도를 웃돌지만 밤의 온도는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10도이면 따뜻한 건 아니냐 하겠지만 그 따뜻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상 10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엄동설한의 추위를 능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이제 겨울이 끝나고 막 봄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여전히 밤에는 추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붙잡혀온 대제사장 관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불을 피우지 않고는 그 한기를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추운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잡혀온 시각은 자정이 지난 가장 춥고 가장 암흑의 시간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그 밤을 틈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경비가 삼엄했던 대제사장 관저로 어떻게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 의문이 들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의 뒤를 멀찌감치 따르고 있던 사람은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베드로와 무명의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대제사장 관저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무명의 제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 노비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가까이 지내는 이 무명의 제자 덕택에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관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멀찍이라는 단어는 비단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어떤 공간적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00m, 200m 이런 공간적 거리, 이 개념을 뛰어넘는 심리적 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잖아요. 우리가 나 그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할 때 거리가 멀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어떤 심리적 거리, 관계적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심리적, 이 관계적 거리를 이렇게 멀찍이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밤입니다. 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거리를 멀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밤 또한 시간적 개념의 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닉스라는 단어인데, 이 닉스라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의 밤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말이지만 비유적으로 암흑, 눈이 멀다, 이런 뜻을 의미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의 삶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찾아왔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천길 만길 양떨어지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것도 영혼이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언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그것 좀 외롭고 답답하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눈이 멀 때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눈이 멀게 될 때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6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환호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던 유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앞세워 그 로마 군인들을 당장이라도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희망이 분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쯤에 BC 165년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그 지방의 제사장에 불과했던 마카비 집안이 주도해서 그 강력한 헬라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걸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수전절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전절이 이 마카비 집안이 헬라 제국을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고 독립된 왕국을 세웠던 그날을 기념해서 만든 그런 절입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끝자락에 이제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헤로드 일가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때에 저 능력이 많은, 저 기적을 행하시는 저 예수님을 앞세워 로마 군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헬라 군인들을 쫓아내고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웠던 마카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은 이제 새로 만들어질 그 왕조에서 1등 공신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헬라 군인들을 축출하고 하스모니아는 왕조를 세웠듯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게 되면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욕망,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질수록 베드로의 이 헛된 욕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베드로는 그들 등에 업고 로마 군인을 쫓아내는 그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옆에 1등 공신으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베드로의 눈이 멀어져 갑니다. 닉스, 밤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인간의 영혼의 눈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이 헛된 욕망과 탐욕으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그의 눈은 바알의 걸 보지 못하는 밤이 되어갑니다. 눈이 멀게 되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2주 동안에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밝아져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일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간의 눈을 가리워지는 것들은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때로는 탐욕과 욕망,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이 인간의 눈을 가려가곤 합니다. 자,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는 당신도 저 사람들과 한패가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럴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저주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아나테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테마티조라는 단어는 저주 아래 놓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수 저놈 참 나쁜 놈이다. 저놈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주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번역은 내가 만약 저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받을 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저주의 자리에 위치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아주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과 결별시켜 가게 될 때 내 자신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내 눈이 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자신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삶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신 예수님과 결별하게 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그 진리로부터 멀어져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매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삶을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시켜가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신 예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때 사용한 이 아나테마티조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주 아래 놓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저주 아래 놓다라는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도대체 누가 저주 아래 놓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저주하다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눈이 멀어서 진리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때 나 스스로가 나를 저주 아래 놓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멀찌감치 떨어져 따르고 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2번 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가끔 그 유럽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성당에 보게 되면 성당 꼭대기에 닭 모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자 이리 때 소굴였던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합니다. 우리 통곡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갑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막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막 거의 기절에 가까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페토스라는 단어는 머리를 자르고 애곡하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애곡하다, 슬퍼한다, 이런 의미도 강하지만 이 코페토스라는 단어는 자른다 의미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토스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아포를 넣게 되면 이 아포콥토가 되는데 이 단어는 거세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됩니다. 이 거세한다라는 말은 잘라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 통곡했다라는 의미는 대단히 슬퍼했다, 이런 의미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슬퍼하는 감정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무언가를 잘라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에서 막 통곡하게 될 때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내가 다시는 이걸 하나 봐라, 내가 이걸 절대 안 한다, 이런 어떤 그런 굳은 결심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 코페토스라는 단어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생각하고는 밖에 나가 통곡하는데 지금 뭘 그 통곡하면서 잘라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뭔가 잘라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이 신앙 자세를 잘라냅니다. 그 암소가 송아지를 낳게 되면 그 암소일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지만 그 수소일 경우에는 그 수소가 어린 송아지일 때 뭘 하냐면 거세를 합니다. 어릴 때 그 거세하는 모습을 종종 지켜봤습니다. 또 너무 커버리면 소가 힘이 세지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에 그 이제 거세를 합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 그 고집불통이던 습성이 죽고 주인의 요청에 순종하는 습성으로 바뀌어갑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고분고분한 순한 소로 바뀌게 되어갑니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이리떼의 한가운데서 진리의 방조자로 서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는 그 방조자의 신앙을 거세해버립니다. 거세를 함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던 삶에서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해 가게 됩니다. 거세한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부착되었기에 주님이 잣대이신 것처럼 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잣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2000년 지난 지금도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이 편지들은 우리 신앙의 잣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3의 안전지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코페토스. 이전에 그 그릇된 신앙의 때를 잘라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굉장히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예수님 가까이 가게 되면 좀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살아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데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또 예수님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습성을 거스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들었던 그 닭 울음소리는 여느 때의 새벽이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 그날 새벽에만 울었던 닭이 뭐 꽃기호 이렇게 울지 않고 뭐 회개해라 뭐 이렇게 울었겠습니까? 똑같이 꽃기호 하고 울었을 겁니다. 똑같이 새벽을 알리는 여느 때의 울음소리가 분명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날 그 새벽에 울려진 닭 울음소리가 늘상 있는 닭 울음소리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지 말고 오늘 내 삶의 개혁을 일으키는 내 신앙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내 그릇된 신앙을 거세하는 그 수술 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새벽에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자신의 그릇된 신앙을 거세했듯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그릇된 신앙을 거세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거세하고 진리신 예수님 가까이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부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좀 편하게 그 제3의 안전지대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세상에 헛된 욕망에 두고 있다면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헛된 욕망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이미 밤이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멀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생명이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좀 정직하게 세워놓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진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리때 속에서 삶의 자리를 옮겨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코페토스, 우리의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통곡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한 몸이 되어갈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이 진리의 모델로 사용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고 잣대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멀찍이 서서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코페토스 통곡하며 자신의 지난 삶들 진리를 멀찍이 따라가며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이용하며 살고자 했던 그 그릇된 신앙 자세를 거세했듯이 오늘 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릇된 신앙 자세가 이 거세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